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를 향한 극에 치다른 비난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에 있는 다른 사도들 그리고 또 유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극심한 그런 한마디로 욕을 먹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욕을 먹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았던 선을 이 베드로가 함부로 넘었기 때문인데요. 그 선의 정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군인이었고 또 돌격 대장이었고 그리고 중대장 정도 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일을 이 베드로가 했던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믿게끔 하고 또 그 온 가정을 세례를 주면, 그래서 그 백부장이라면 그 밑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딸려 있을 텐데,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텐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욕을 먹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 베드로가 한 행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 성도들과 또한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선을 넘는 행위였기에 그렇게까지 이 비난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혼줄이 났던 걸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문제없는 이 행위가 실제로 유대인과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욕먹을 만한 선을 넘는 행위였기 때문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께 읽는 이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하는 말씀처럼 설명하며 해명해야 할 만큼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고넬료였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으며 그리고 로마의 군인으로 또 백부장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이 백부장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성찬을 하고 또 세례를 준 일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분노를 치밀어 이르게 하는 일이었을까? 이는 교회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 박해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직 사울이고 또는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에 다메섹으로 이 교회 흩어진 성도들을 잡아다가 해하고자 하려 하였던 것처럼 교회는 잔멸당했습니다. 완전히 회파당했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과 또 유대 성도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고 또한 적대감과 경계심이 극도에 치달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흩어진 김에 전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이전과도 같은 담대함, 더 정확히는 아무런 염려 없는 담대함을 품을 수가 없었던 것은, 예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전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한번 그렇게 전하다가 큰 교회가 위기를 막 겪고 나서 이렇게 무방비하게 생각 없이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환받은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중대장이었고 돌격대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바로 그가 이 백부장 고넬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당장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계계에 따라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죽인 실제적인 손은 로마의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손에 끌려가 잡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을 찔러 죽였던 또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백부장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이야기해야 할 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이슈, 바로 심리적, 인지적인 한계 또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가? 아니, 이해도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되지만도 못한 오늘 이와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진주를 던질 수가 있는가? 오늘 이와 같은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맞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방인과 겸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구분되어져야 할 그들이었기에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선을 긋고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코 들어올 수 없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당신들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의 벽, 그 한계와 선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 성도들에게나 어떤 다른 유대 사도들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분명한 선이, 한계라고 부를 수 있는 금은 그어져 있었습니다. 무할레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 그것은 바로 이처럼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넘는 베드로의 잘못이었던 겁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인들의 평범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는 신앙인들에게도 사람들이 지켜야 할 선, 그 선이 전방에 하나, 후방에 하나,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 선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방에 있는 선은 어떠한 선일까요? 하나님, 나는 그것까지 못합니다 하는 선이라 할 수 있겠고요. 안쪽에 있는 선은 어떠한 선일까요? 이렇게까지는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꼭 신앙인에게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또한 이것까지는 내어줄 수 없는 전방과 후방에 있는 그 선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넘어서야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침범당하여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며 건드려질 때 사람들이 한계라고 부르는 오늘 그와 같은 이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래요? 오늘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앞뒤에 이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유대의 성도들과 사도들은 바로 이 선이 건드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선, 이 후방에 있는 선은 더 이상 교회가 위기에 처하면 안 돼. 더 이상 우리가 위험을 자초해서는 안 돼. 우리가 여기서 더 깨어지면 안 돼. 해를 입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선이었을 것 같고요. 또한 전방으로는 어때요? 어떻게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그들은 소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켜온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왜 그 유대 성도들과 사도들이 힘들어 했을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선이 침범당하여 한계 상황 가운데서 고통스러워 하였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가, 때로 힘들 때가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앞에, 뒤에, 그리고 양옆 좌우, 위아래 어디선이든지 그어져 있는 선을 넘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넘는다는 것, 믿기 때문에 넘는다는 것. 평소라면 내가 결코 하지 않을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평소라면 결코 내어주지 않을 것마저도 내가 내어주며, 내가 평소라면 결코 지킬 그러한 것들을 내가 지켜. 여러분, 그것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자아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신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코 지키고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또한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나 수준과 형태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전엔 이러한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이것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항상 그 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할 만한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왜 신앙이 어렵습니까? 왜 신앙이 생활되지 못하고 생활 신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을 넘으라, 유대인들이나 사도들이 길길이 날뛸 만한,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래서 욕을 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선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자유함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선을 넘는 건 맞습니다.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한계를 부딪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고 또한 그 넘을 수 없는 일에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떠미실 때,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실 때, 나로 하여금 용서해야만 하고, 나로 하여금 순종해야만 하고, 나로 하여금 인내해야만 하고, 나로 하여금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로 나를 떠미실 때나, 혹은 나로 하여금 기도해야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혹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형편과 일들을 나의 삶에 밀려들게 할 때, 맞아요 여러분,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또 욕하고 싶을 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선을 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가. 왜요? 그것은 선을 넘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과 자유함, 즉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도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자유함으로써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삶에 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우리가 무엇에도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에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선을 넘는 이 은혜에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을 증명할 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때마침 찾아온 세 사람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백하길, 그에게 때마침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누구래요? 고넬료, 곧 로마의 백인 대장으로부터 보내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에게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몇 번이나 이 목숨의 위협을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항상, 그 삶이 항상 죽음의 위협 가운데 맞닿아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예수님 잡아갔던 오늘 그와 같은 사람이 보낸 이 세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만 봐도 소뚜껑 보면 놀라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두렵고 깜짝 놀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움에 쌓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확신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즉 선을 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현실이 되는 능력과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존재하였던, 그에게도 똑같이 존재했던 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정한 동물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가득 담아서 내리며 잡아먹으라 하는 환상을 3번 보여주셨기 때문인데요. 즉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 하지 마라, 문제 있다 하지 마라 하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는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있은 이후 때마침, 말씀해 보면 때마침 너무나도 타이밍이 좋게 세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셔서 베드로가 가야 하고 만나야 할 사람들, 즉 부정한 사람들,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들, 분명히 선을 넘어야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내가 문제 없다 하였으니 네가 문제 있다 하지 마라 하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직후에 그 세 사람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
베드로가 이 선을 넘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기억하지 못하며 삶에서 지워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별반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고 말았더라면 베드로는 그 순간, 세 사람이 찾아온 그 순간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분명히 휩싸였을 겁니다. 마치 신앙인들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앞으로 장차 찾아올 도래할 일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새까맣게 잊고 나서 어떤 현실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 또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다시 전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까지 회파당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을 또다시 나에게 주십니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이와 같은 신앙 그리고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연약함만에 놓여져 있던 상태였다면 어땠을까? 그는 분명히 숨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세 사람이 찾아온 현실 가운데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내게 물밀듯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는 이미 선을 넘는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숨이라는 그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질 상황이 오늘 그에게는 찾아왔고 또한 그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그 가로막힌 담이 그를 가로막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무엇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도망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인간적인 어쩌면 당연한 그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립니다. 즉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때마침 역사하여 주시는 중인데 그 역사가 나의 현실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숨고 도망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 선 안에서만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넘는 순종의 당사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정 그는 선을 넘습니다. 선을 열고 맞아들입니다. 또한 선을 넘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에 감탄하고 또 그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당장 그의 삶에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보며 깨닫고 기억하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성취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경험이, 고백이, 간증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선을 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선을 넘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선을 넘어서는 문제가 그 앞에 찾아왔을 때 선 안에 내가 지키고자 하고 내가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나만의 영역 안에 그가 있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나아가기를 성령이 뭐라고 명하세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아멘하고 그 집에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가 왜 베드로를 불렀는지를 알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 집에 와서 이르기를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당신을 불러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가 곧 당신이 나와 나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도 나의 선을 넘어 당신에게 당신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말하였고 그 말할 때에 성령이 그 집안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임함을 베드로는 경험하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을 힐난하고 욕하는 다른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성도들과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즉 그들은 함께 고백하길 능히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왔던 경험이 있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그러하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들은 고백한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는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또 더 이상 해나갈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누구라도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당연하죠. 내가 반드시 이것만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나의 그 선이 무너지고 내가 이것만큼은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일까지도 내가 떠밀려 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래요. 누가 그 일을 좋아하겠으며 누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겠으며 누가 그 가운데에서 항상 강하고 담대한 모습만 보일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본디 연약하고 초라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상황과 또한 말씀으로 내모시는 이 선을 넘는 일들에 대하여서 위축되고 또 힘겨워하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한계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그럼에도 순종하라 하시는 하나님을 야속하게 느끼기도 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시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이렇게까지 무너진 나에게 그렇게까지 바라십니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선을 넘으라 하시며 선을 넘는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선을 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선을 넘어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힘겹고 갈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바로 이러한 흔들리는 신앙 안에서 숨어있는 사람,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자신이었을지도
모르죠. 선 안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 내가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있고 싶은 우리들, 하나님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이것만큼은 되게 하세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선을 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누리는 일이라고요. 선을 넘는 것, 그것은 거룩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넘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무엇에도 가로막히지 아니하게 됩니다. 즉 어떠한 일이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하세요? 선을 넘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나의 선을 무너뜨릴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회개할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살 수 있게 되고, 이것만큼은 내가 버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들이 버려지고 내어놓아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내어줄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그것이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는 꽃피고, 오늘 우리가 그래요, 그 선만큼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무력함에서, 얽매임에서 참 자유와 능력이신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 돼서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서인가? 될 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순종할 때인가? 우리가 그간 그어놓은 수많은 인생의 선, 그 한계와 금, 마치 어린아이가 서로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금을 그어놓고 여기만큼은 침범하지 말라고 서로 투닥거리며 싸우는 것처럼 내가 그어놓은 그 삶의 한계와 선에서 살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유익과 능력이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넘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그 역사가 나의 현실이 되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까지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것이 나의 삶의 진짜 유익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선을 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참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넘는 상황과 현실, 요구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항상 맞습니다. 선을 넘어서는 일들 찾아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넘고요, 상황과 현실이 선을 넘습니다. 문제가 우리의 한계를 건드리고 또한 우리가 그 한계선에 치달아지는 경험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미시는 일, 절벽과도 같이 이 선을 넘어가면 떨어질 것 같은 그 공포감 가운데, 아니 이미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경험 가운데 우리를 내모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바처럼 우리가 무엇할 때? 그 선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똑같이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문제없게 하신 것을 문제있다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문제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 있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문제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없게 하여 주십니다. 도리어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온 문제적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넘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 때마침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선을 넘는다, 선이 부서졌다, 무너졌다, 혹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한계 가운데 있다 하는 그 고백 대신, 아멘 하나님, 능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막을 수 없고요, 나의 경험도 막을 수 없고요, 이 상황도 막을 수 없으니 주님의 선한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습니까? 사람이 막습니까? 혹은 내가 살아봤던 그 얄팍한 경험이 막습니까? 내가 그어놓은 나의 그 아무것도 아닌 작고 얇은 티도 나지 않는 인생의 금이 막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과 현실과 문제가 가로막습니까?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도 누구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을 넘으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실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현실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숨어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도망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염려하지 말고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문제없다 하신 것을 문제있다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따라가며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